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먼저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 구약성경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약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엘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제사장의 그 특권과 임무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하시고 결국 멸시하며 그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또 오늘 양 이틀 동안 이 화요일 본문에 대한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들어온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크시고 또 높으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반드시 진노를 붓습니다. 진노의 잔을 붓습니다. 그것은 한 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주삼교재에 있는 것 해설서를 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책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그 본문들을 다 찾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면서 살아가지만 그 또 한쪽 면에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7절부터 쭉 이제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내놓으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엘리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특별한 어떤 직분, 그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자리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그 아론 계열의 아들들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론의 계열 이후로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제 레위, 하시면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그 아내 가운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루벤이었고, 두 번째가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였습니다. 하시면 이제 레위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레위 족속들이 그 제사장 직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집안의 사람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그동안 특별한 선택과 많은 사랑과 그리고 그러한 존경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해왔었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한 큰 복을 내려주고 특별한 사랑을 내가 베풀었는데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밟으며라고 하는 이 본문은 뭐냐면 발로 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자리인데, 너무도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인데, 이 엘리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들이 그 아들들을 비롯해서 엘리조차도 뭐냐면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발로 차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경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 결국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들들보다 존중히 여겼다 한다면 그 아들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가감하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엘리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네 아들들이 더 존중되고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나 여호와를 어떤 존재로 알았느냐? 내가 오늘 다시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 또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존중히 여기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면,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 경솔하게 대하면 나 또한 내가 너희들을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 우리가 물론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죠. 그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또 그것이 뭐 구역 예배든 또 금요 뭐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그 공적인 예배,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예배를 그냥 형식화시키고 을에 있는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예배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그리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면 좋은 옷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가려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일터에 나갔다 들어와도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나가시려면 그 헌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저는 옷을 새로 사거나 또 어떤가 하면 항상 웬만하면 주일 예배에 제일 먼저 입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어찌 보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공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면서 소중히 하자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물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로 차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죠. 삶도 다 예배니까. 근데 우리들은 가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배생활을 너무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잘함으로,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받는 데에 너무 내 이익을 챙기는 데에 있다 간다면 뭔가 초점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또 하나는요. 자, 31절 이하부터 34절까지 보면, 자, 뭐가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열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보면요, 이 엘리의 그 후손들이 훗날에 가보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2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 자, 거기 보면 32절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33절을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4절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 곧바로 응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의 후손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집안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끝이 나버리고 다 폐하해져 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끝까지 죄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여 정말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아 다윗이 그 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의 집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계열 그리고 그 계열 통해서 나온 이 엘리의 집안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집안이 이처럼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집안을 버리시고 멸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 제사장의 세우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냐고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이 되었을 때, 내가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말씀의 내용들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자가 엘리와 두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자주 언급한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의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본문에서 영광으로 번역이 되고 여기에서는 중히 여기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과 영광을 취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의 문제와 유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이 더 소중해서 늘 내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관심을 가지는가? 이것을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제사 행위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배부르고 살찌는데 사용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았던 거죠. 철저하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목사라고 하는 직분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내 영광을, 내가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옛말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한낱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은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예배를 그냥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에 참여하는 내 모습이 그저 그냥 출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그런 정도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 나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1대1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망함이 있어야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가 대면 예배에 가지 않으니까 너무도 편하다. 그러면서 주일날 전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 늦잠 자고, 그리고 놀러 갈 거 있으면 놀러 가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러 놀면서, 그러면서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그걸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머리에 꼭 인식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릎기도 잇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당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그러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을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내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말씀이 여러분 삶들을 다스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